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베드로의 믿음의 능력. 자, 베드로의 믿음의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기초되어짐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하는가. 오늘 제가 제목을 베드로의 믿음의 능력, 그 베드로의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 기초되어졌느냐, 그의 믿음의 능력,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 곧 주님의 그 부활하신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되어진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의 능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의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엘, 구약성경 요엘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제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받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사건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능력 있게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이 오순절, 이 베드로의 오순절 이 설교는 누가 대상인가? 바로 2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곧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22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자,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이 설교를 행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구약성경 요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능력 있게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죽게 돌아와서 그리고 그 주님에게 그 말씀대로 그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 있게 성령 충만하게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사도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능력 있고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특별히 아까 읽었지만 24절 말씀, 본문의 24절 말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사건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러니까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그 주님,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사건을 이제 아주 능력 있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부터 부활한 그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의 그 증언, 이 설교는 바로 29절과 30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 메시아 되심을 이제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자손으로서의 그 메시아이심을 이제 증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런 부활의 사건, 그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고 하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을 예, 37절 옆에 있는 부분 37절에 보면 그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유대인들이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3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사건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관한 사건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함을 통해서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들이 탄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백성들의 탄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바로 3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탄식하였을 때 사도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해줍니까? 회개하시오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요청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도 베드로의 그 요청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그 받은 수가 얼마나 되는가? 자,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도 베드로의 그런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이제 따랐던 사람들의 수가 41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엄청난 많은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참으로 놀라운 베드로의 증언의 능력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베드로의 그런 증언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주일이 부활 주일이 두 주나 지난 그런 주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베드로가 과거에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따르고 따랐던 그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배반하고 배신했죠. 자, 그러한 자기가 배신하고 자기가 떠나버렸던 그러한 예수님을 그가 어떻게 증언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는가? 그런 증언할 수 있었던 자기가 버리고 자기가 배신했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가 행한 설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부활하게 다시 살리신 그 사건 그것을 베드로가 능력 있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증언한 그 설교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증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능력의 설교, 능력의 이런 증언이 어떻게 베드로에게서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 어떻게 주님을 배반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능력 있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 28장 74절에 의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런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따랐던, 그리고 헌신하며 뒤따랐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가 또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기 전에 또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어떠한 그런 믿음의 충성스러움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같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어떤 제자가 이제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따르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의 충성스러움을 보였던 그러한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회 앞에 끌려가 무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처참하게 치욕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이제 그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제자였다라는 거죠. 자, 우리 관련 성경 말씀을 한번 더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72절 아까 반복이 되었지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철저하게 따르겠다라고 그가 맹세를 하지만 그의 믿음은 무너지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저렇게 공의 앞에 끌려가고 이 심판받는 그러한 난 예수를 결코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한 그런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배신하고 주님에 대해서 저주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그리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돌이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를 돌아서서 그의 예수님의 몸을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 돌이켜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자신의 모습을 이제 깨닫고 발견하고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가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돌아서서 돌이켜 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돌아보심은 바로 베드로를 향한 그러한 자비로운 그러한 궁일하신 예수님의 그 자비심, 그 궁일하신 용서하시는 마음, 그를 위로하시는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드러난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궁일하심 속에서는 바로 어떤 의미가 담겨있느냐, 바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한 그러한 사랑과 그리고 동정심과 그리고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궁일하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저주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드러내신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저주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궁일과 자비의 마음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과 태도가 결정적으로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발견하고 그리고 통곡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돌이켜 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돌이켜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동정심과 사랑과 용서하심과 그런 용납하심의 마음으로 그를 돌아봄으로,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자신의 어떤 허물들을 바라보고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마침내는 통곡하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닌 그러한 자신의 그 허물과 그러한 실수를 뉘우치고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허물을 벗게 된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하고 깨달았던 그것은 바로 그의 허물을 씻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그런 능력의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예수님께서 그를 돌이켜 보심으로 말미암아 긍휼과 자비심의 마음으로 동정심으로 그를 바라보아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신 차리고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통곡하게 되어진 그러한 사건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주님의 돌아보신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 동정심, 그런 마음을 그가 보고 이제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긍휼하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통곡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기가 버렸던 그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 주님께서 그를 비록 사실 그 저주하고 배신했었지만 그를 향한 긍휼하심의 마음을 드러냄을 통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우리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으로 이제 선택을 받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은, 자,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베드로는 그를 할례자,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냐,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위한 그러한 사도로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 과거에 그렇게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배신했던 그러한 사도 베드로를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그러한 사도로, 할례자의 사도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도로 불리움을 받기까지, 바로 그 불리움을 받기까지 어떤 것에서부터 그런 사도로 불리움을 받게 되었는가, 그러한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자비하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실수와 허물이 용납되어지는 그 경험을 이 베드로가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가 심히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수와 허물이 용납되어지는 경험을 베드로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배신하고 저주했던 그런 죄가 용서되어지는 경험을 베드로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다고 여겨진 그러한 베드로 자신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진 그러한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은 것처럼 이 베드로는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겠나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동정심의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그래서 그가 통곡함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돌아보심의 그 사건, 그랬더니 그가 심히 통곡하여 우니라. 바로 그러한 그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놀라웠게 주님의 그 죽으심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능력 있게 증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과거에는 잘못되어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나에 대한 어떤 동정심과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용서,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 허물을 내가 바라보고 내 실수를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것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림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증언해내는 그런 증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짐을 통해서 더 우리가 목적 있는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